우리 찬송가 103장이죠. 103장 4절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의 알림의 말씀을 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발송을 좀 부탁드리고요. 갔습니까? 예약으로 발송했나요? 네, 확인하셔서 발송이 안 됐으면 부탁하고요. 오늘은 대림절 3주차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대림절 되시고, 또 이 기간 중에 여러분 큰 은혜의 경험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인 위기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변이 없기를, 또 진실이 드러나고 또 진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갖겠고 위임자들은 제게 보내주신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을 우리가 겸하여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대한성서 공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됐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무총회 주일로 모이는 12월의 둘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믿음 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상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그 심령 위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큰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주의 사자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바다에서 강에서 산에서 들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육해 공군과 특수 요원들과 모든 공무원, 경찰 일체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비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열고자 는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7장 후에는 임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 부자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좋은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항상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이 백성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저희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데 사용되고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제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오바댜서 제1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집이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은 보았고 찬송가 6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 곳과 이 예물이 마지막 들어갈 곳과 또 이 예물을 주시는 분과 사용하는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언정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최선의 결과, 최상의 결과, 최고의 좋은 결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각자가 피곤한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각자와 우리 각인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얻는 역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행한 대로 받는 역사. 행한 대로 받는 역사. 행한 대로 받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선대에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준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경주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란의 날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에서 방관하였던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멸망의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예언서들이 있지만 오바댜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지요. 총 21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바댜서를 잘 읽어보실 것 같으면 1절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에돔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그 내용이 10절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8절 이후에 보면은 에돔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가 저와 함께 교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벌하신 날 가운데서도 17절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 속할 나라는 야곱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시는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써 에돔을 포함하여 모든 만국이 멸망할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절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청춘에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중년, 장년 혹은 노년이라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행하심이 복이 될지언정 저주가 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편만하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오바댜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특별히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우리 전국 교회가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서주일이 그 어떤 의무성 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장감성할 것 없이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책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선물로 받았고 또 우리가 많은 발전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성장하였으니 우리도 받은 대로 받은 바 은혜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과 족속들을 향하여 나누어줌이 옳다, 좋다 하는 이런 선한 의지에 동참함으로써 지금은 모든 교단을 초월한 교회들이 오늘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보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무리들이 모이고 작은 규모의 아직 조직도 안 된 공인받지 못한 가정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헌금의 내용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매년 이 성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또 실행하고 있음을 보고 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쓰인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대한성서공회에서 특별히 인도와 스리랑카를 돕기 원합니다. 도와줍시다.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것이 이제 대한성서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인도나 스리랑카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가로 가게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성서공회가 국제성서공회와 함께 우리 각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가운데서도 정말 중량감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멤버들이 정말 순전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사무총회 주일로 보내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무총회로 모이는 줄 알아요. 또 형편을 조차 다른 날로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오늘을 사무총회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를 할 만한 그런 조직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총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직되지 못한 비공인 가정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가정교회가 지켜져 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무총회에 준하는 준사무총회로 예배 후에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임해 주신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래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니 코 뚫어가지고 강제로 왜 못해 안 돼 해야 돼 그래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위임을 맡겼는데 비록 오늘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라도 우리 교회의 형편을 여러분이 물어도 봐주시고 살펴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한 교회 지체로서 함께하는 거룩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바댜의 전반적인 내용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오바댜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BC 기원전이죠. 586년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즈음에 오바댜서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큰 대세인 것을 보게 돼요. 대략 BC 6세기 경에 오바댜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바댜서에 예언되어 있는 멸망의 족속은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에돔 족속은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형제 야곱의 형으로서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게 본인은 아니겠지요. 그가 장자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많은 설교자들이 에서더러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사람이 배가 고플 때 그리고 먹거리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동생이 와서 아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서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좀 조심하게 삼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성서 해석적인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제가 또한 피력을 하면서 어쨌건 저쨌건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쵸? 잘 관리했든 못했든 잃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추의 한을 가진 것이 사실 에서잖아요.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에돔 족속이 그의 조상인 에서의 그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대체로 에돔 족속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교독을 했기 때문에 10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에돔의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읽거나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만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역설적으로 읽으면 쉽게 읽혀져요. 에돔의 죄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런 예언을 오바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었는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의 죄 이건 외에도 여러 성서학자나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내용을 살펴볼라 치면 이 에돔 족속은 페트라 성에 살았던 족속이에요. 페트라라는 말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반석. 이 반석과 같이 튼튼한 천연자연의 요새 지역에 에돔 족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이 쉽게 될 수가 없고, 또 설령 외침을 한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은 바위 위에서 내려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는, 그리고 에돔 족속 내부적으로도 죄악이 발견되면 그 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반석에서 떨어뜨려 버렸대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간혹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소식 나오지요.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어때요?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내장이 터져서 내장이 나온 경우도 있대지요. 뉴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사가 있으면 야사가 있듯이 그런 보도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그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렇게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에돔 족속이 사람을 그렇게 바위에서 떨어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한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잘 죽었다.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그랬대요. 에돔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가장 강경한 심판이 예언되었고, 회개의 호소도 위로와 희망의 말도 오바댜서에는 없을 뿐더러 그 운명이 확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족속이 누구라?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성서 연구가들 또는 에돔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연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형제의 후손이라고요? 야곱의 형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오늘날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에돔의 후손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요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거 좀 한번 적으실래요? 이미지 출력을 할까 하다가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라 프린트를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이미지로 한번 그냥 합시다. 여러분이 요르단의 국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빨간 삼각형에 하얀 별이 그려져 있고 세 줄 무늬가 있는 그런 국기예요. 찾았어요? 네. 이거 보여주나요? 네. 보여요? 네. 그게 요르단이에요. 이제 치워도 돼요. 요르단의 여인들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요르단 여인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요르단 남성들은 어때요? 아주 건장하고 이 수염도 큰 게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아니에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 인물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기술이 있나 봐요. 보석 세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마음에 알게 모르게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요르단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번역을 통해서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여도 그 에돔 족속,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세간의 그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오늘날 요르단 백성들이 다 교만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포악한 민족, 포악한 족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족속이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요르단의 오늘날 종교가 뭔지 알아요? 이슬람이에요. 수니파가 강경하다 그래요.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죠. 근데 수니파는 시아파보다도 조금 더 온건하고 좀 더 유하다 그래요. 시아파는 좀 더 강경하고, 한 수니파가 90% 정도, 시아파가 10% 정도 강성,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다 자세한 내용은 그 전문가들이 알 테지만은,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백성들도 기독교 복음의 문화에서 볼 때는 어떤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죠. 또 우리 시아파니 수니파니 아니 이슬람 국가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기저기 그냥 나르잖아요. 여기 부여에도 여기 보니까 여기 공사하는데 내가 그때 가보니까 그 공사하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인가 봐요. 그거 아주 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어디서 와서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이슬람의 종교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땅에 대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종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족속과 민족과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또한 무시하고 원수시 삼을 때 그 죗값은 뭐예요? 고대 얘기한 대로 결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오늘날도 저는 그런 소명이 없기 때문에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목숨 걸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지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오늘날 요르단 백성들이 만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 만났네. 복 만났어. 복 만난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그들이 섬기던 그 어떤 신앙의 대상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라 그를 포함하여 모든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만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요르단 지역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르단뿐만이 아니죠. 온 백성이, 오늘 성경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만국을 벌한다는 건 뭐예요? 지구상에 관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벌할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고대 얘기했지만 BC 6세기에 예언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 연수를 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60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했다니까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2586년, 26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언할 때 뭐라고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족속과 민족이 멸망당했어요? 더 번창했어요? 그게 정답이네요. 멸망하기도 하고 번창하기도 했지요. 결론은 뭐예요? 번창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행성 지구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거니와 그날과 그때 그 시가 되면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총체적인 지구의 심판을 하실 것이 약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괴멸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망한다, 내일 망한다 하면서 공포적이고 그 괴멸적인 종말론 속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요.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 역사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요, 참 내용이 많아요. 어젯밤에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다시 최종 정리를 어젯밤에 했어요. AI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고 이제 최종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몰라치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오늘 행한 대로 받는 역사라고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는 6시가 새벽 기도예요. 근데 좀 일찍 깨면 6시 전에도 드리고, 많지는 않죠.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6시 넘어서 예배드릴 때가 좀 많아요. 그랬죠? 이 새벽 기도요, 아침 기도요. 아침 기도 겸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새벽 기도든 아침 기도든 정해서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생활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새벽 기도 간다고 정말 일찍부터 움직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서는 뭐 브런치라고 그러죠? 브런치가 지금은 대유행이 된 그런 시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지난 주간에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저를 계속해서 엄습했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특별히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경건에 대한 말씀이 욥기서 13장 16절에 필히 꽂혔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을 펼쳐보았어요. 그랬더니 개역 성경에는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곡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던 개역 성경의 말씀이 개역 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참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위선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위선자들 복수형으로 쓰여 있죠. 표준세 번역에도 사악한 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에도 사악한 자는, 또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에도 위선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영역본으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NIV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사곡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위선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신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일 오래된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거기에는 다시 위선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히포크리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못마땅하다, 또 위선자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를 따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위선자는 다름이 아니고, 위선자는 첫째 어떤 자요? 사곡한 자예요. 사곡하다는 게 뭐예요? 요사하고 교활한 자다. 요사하고 교활한, 사곡한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위선자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신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신이 어딨냐 이 좋은 세상에.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죠?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신을 안 믿는데요. 근데 여기 성경은 신을 안 믿는 자들이다. godless, no godless person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을 안 믿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둘째치고 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다요? 위선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사곡한 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13장 16절은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는 못과 같은 성도예요. 알곡 같은 영혼, 알곡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건져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이라는 이 면에서의 구원의 역설적인 진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혼자 지금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사람들이 많겠구나 생각할 때 기가 막혀요.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당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때는 예수 이름 100날 1000날 불러봐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 2025년도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고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도 이와 같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존재가 된다고 구원의 기회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실어버리신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세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오바댜서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암묵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15절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나라 야곱의 족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바댜 결론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바댜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멸망의
심판자로서 고대 읽은 15절 16절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그 총체적인 멸망 상황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국의 소유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는 구원받을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위선자는 아닌가? 나는 경건한 자는 아닌 것은 아닌가? 나는 사곡한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 없는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찰하고 돌아보고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경건한 메시지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건하다 경건한 채 선하다 착한 채 위선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불특정 다수의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선적인, 사곡한,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에돔의 후손, 오늘날 저 요르단 백성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천국 백성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 지구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주 악세상이 기네 거룩한 기도는 나의 마음 성전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한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행한 대로 주시고 또 행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그 신령막측하시고 정확무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참으로 거룩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